예배시간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부릅니다. 신조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르는데 나는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형태로 사도신경, 사도신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말하지요. 12제자,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는데 이 12개를 모두 취합해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성령,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이어서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12사도들이 각각 한마디씩 해서 사도신경을 작성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 초기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세례를 받을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현재의 사도신경 본문은 3세기 또는 4세기에 로마에서 사용한 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질문, 이 질문과 비슷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안에는요,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것은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실은요, 지금까지 5주 동안, 오늘까지 하면 6주 동안 들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습니다. 힘,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기서 검은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예요. 마치 하나님이 외과 의사예요. 하나님 손에 메스가 있어요. 이 하나님 손에 들린 메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수술하시고 환부를 도려냅니다. 보이지 않는 혼과 영, 그리고 보이는 관절과 골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도려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우리 판단자라는 뜻입니다. 12절에 이어 13절에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13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나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결산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흑자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적자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면 포상을, 잘못하고 있다면 책망을 하십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로 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뭐죠? 큰 대제사장.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이 이어지죠. 그것이 15절이었어요. 1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약해요. 마음, 정서도 약합니다. 물론 우리 영혼도 약해요. 이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약함에 대해 공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약함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의 약함을 느끼세요.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4절과 15절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에서요 신앙 고백을 하는 흐름을 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 대상이 뭐라고요? 12절에서 말씀하신 성경. 그럼 기독교에서 믿는 대상은 또 뭔가? 1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믿는 대상은 무엇인가?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공감하고 그 약함을 마치 주님의 약함처럼 여기고 그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기에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5주 동안 들었던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들을 설교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4절을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으라입니다. 지난주에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 수능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시로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보아야 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습니다. 1946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별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별 시험이 다 달랐어요. 이어 1969년부터 1981년까지는 예비고사 시대입니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보거나 예비고사와 내신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음은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입니다. 1994년 이후 대입제도는 지금과 똑같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보기 전 학력고사로 대학교에 진학하던 시절 시험 만점은 320점이었고 체력장 만점은 20점이었습니다. 시험 320점과 체력장 20점을 합한 340점이 만점입니다. 굳게 잡을 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일들이 좀 생각났어요. 학력고사 세대인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체력장은 말 그대로 체력 테스트죠. 남자의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오래 달리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체력장 중 오래 매달리기가 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거죠. 턱을 철봉 위에 대고 매달리는 거. 그런데 다리는 쭉 피면 안 돼요. 다리는 접어요. 몸이 이렇게 하다 다리가 접어요. 일종의 의자 형식이죠. 그 상태로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매달리는가, 몇 초를 매달리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아마 학력고사 세대 중 체력장을 했던 분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학생들이요, 철봉을 턱에 대고 오래 매달리기라면은 그 뒤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 절대 내려오면 안 돼. 이런 말이 응원이죠. 본문 표현에 의하면 굳게 잡아.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뜻은 이와 비슷합니다. 죽기 살기로 믿는 대상, 신앙 고백하는 대상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으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녀공학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오래 매달리기를 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학생들이 철봉에 매달릴 때 턱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턱을 대요. 턱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실은 팔의 힘과 그 다음에 다리를 접기 때문에 배의 힘, 복근의 힘으로 철봉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턱에 대요. 그래서 이를 악물어요. 어떻게든 만점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거. 턱에 대고. 처절하죠. 이 여학생은 어떻게든지 만점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티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굳게 잡아야 돼요. 무엇을 처절하고 결연하게 굳게 잡아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인 성경,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힘을 다해 붙잡지 않으면 신앙에 낙오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철봉을 처절하고 결연하게 붙들고 버티는 여학생들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절하고 결연하게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순간 그 순간은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살아있어 생명을 유지하려면 해야 할 일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16절인데요. 1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16절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PPT 보셨던 PPT에 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성소죠.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따뜻한 떡을 매 안식일마다 바꾸어 올렸어요. 그리고 등대가 있죠.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등대에 불을 비춰 환하게 했어요. 분향단도 있습니다. 여기서 향이 나죠. 향. 저기 천막이 있는 천막,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저 휘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저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무엇이 있나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이것이 있었죠. 법궤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2개의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공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은 판이 있는데 그 판의 이름이 뭐다? 시은자 또는 속죄소입니다. 이제 16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16절을 보면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은자 또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은 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누군가가요, 나를 도와줍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가 맞지 않았어요. 지금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도와줬으면 정말 큰 효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도와주니까는 그 도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 도움은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움은 큰 힘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시는가? 도움이 필요한 가장 정확한 그 시간,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바로 이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설자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항해 도중에 바람이 잔잔해서 배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원들에게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라,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이 하나같이 웃어요. 비웃음이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바람이 부냐, 이런 비웃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을 쾅쾅쾅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선장이에요.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셨어요? 네,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기도를 지금 멈춰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오히려 문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바람이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 것,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목마를 가로 그때에 물을 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목마른데 물을 5일후, 11호에 주십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러면 죽음이잖아요. 목마른 그 시간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먹은 그 시간에, 고기가 먹고 싶은 그 시간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라 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6번에 걸쳐 들었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내리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본 대로 모두 4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순서대로 12절은 하나님 말씀, 13절은 하나님, 14절과 15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6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기도. 이 4개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2절도 있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송. 여기 구원 열차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요. 여기 구원 방주가 있어요. 구원의 배, 천국으로 향해 갑니다. 이 열차의 차장, 이 열차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이 배를 인도하는 선장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듯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갑니다. 이런 열차와 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열차와 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차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 기름이에요. 기름, 연료예요. 동력이에요. 그것이 뭐 전기든 기름이든 동력이에요.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차와 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해요. 그럼 그 연료가 무엇인가? 본문에 가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열차가, 그리고 이 배가 작동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열차, 이 구원의 방주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장은 예수님, 그리고 차장은 예수님인데 여기에 필요한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필립스는 그의 책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로 힘써 전진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2023년 기준 1월 기준인데요. 워렌 버핏의 기부금은 65조 7천억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개인입니다. 버핏은 지난달 8월 31일 대략 보름 전이죠. 94세가 되었습니다. 94세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폴춘지는 이날 장수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버핏의 식습관, 그리고 그의 삶의 원천이 되는 6가지 습관을 함께 기사로 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사탕, 그리고 기쁨의 삶. 버핏은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6살짜리 아이처럼 먹는다, 감자튀김 과자와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매일 코카콜라 캔 5개를 마십니다. 2017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매일 맥도날드에서 소시지, 베이컨, 계란, 치즈 등의 콜라와 함께 먹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점심에도 종종 패스트푸드에 들려서 칠리 치즈 핫도그, 그리고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간식은 시즈 캔디입니다. 캔디예요. 사탕이에요.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가 소금 뿌리는 것을 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눈보라가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소금을 뿌린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버핏이 집에서 아침 식사로 오레오를 먹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추가해요. 그는 주로 햄버거, 아이스크림, 콜라를 먹는다. 젊은이들에게는 나쁜 본보기일지 몰라도 어쨌든 버핏에게는 맞는 식단이다. 이런 음식을요, 정크 푸드라고 말합니다. 정크는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쓰레기 음식, 쓰레기처럼 영양소가 불균형을 이루고 또 쓰레기처럼 나쁜 음식입니다. 정크 푸드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데 94세로 건강. 그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50조의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가? 폴춘지는 6개의 그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버핏은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아마 8시간 잠자는 분 우리 중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그의 비결은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을 버핏은 뇌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가벼운 일정이에요. 단순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단순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었던 주제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독서와 사색입니다.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독서와 생각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